기도예요. 기도하는 일. 기도는 뭐예요? 나의 각오를 드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교통하는 시간. 그래서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또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복이고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매일 무슨 소리 들어요? 뉴스 듣죠? 그 뉴스 들고 텔레비전 보고 뉴스 듣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 맨날 무슨 소식이에요? 뭐 죽이고 사고 나고 전쟁 나고 파괴하고 뭐 이런 소리예요. 거기에는 뭐 소망적인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계속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뉴스만 계속.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ABC 뉴스 보고 여기 또 MBC 뉴스 보고 또 다른 뉴스 보고 계속 뉴스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뉴스만 듣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이 뉴스 안 봐도 뉴스 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뉴스에 집착하지 않아도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자꾸만 그런 소망 없는 얘기만 들으면은 마음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음성이 있고, 이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지난날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성경을 주신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베스트셀러 뭐겠어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가장 많이. 그래서 세계 성서 공회라는 UBS가 있는데 2025년, 2026년 발표를 보니까 한 해 동안 100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연히 우리말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자기 말,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100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66개는 새로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이 자기네 말로 된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62억, 전 세계에 81억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62억 정도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어요. 읽지 않은 것뿐이죠. 그리고 이 성서 공회에서 매년 3천만 부에서 3,500만 부를 성경을 인쇄해서 배포합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처음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 성경이.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서공회, 한국 성서공회에서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활자를 찍다가
그것이 좀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 오래된 철자 이 인쇄 원본을 중국에다가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부했냐 하면은 중국은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짐 속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다 이 사람들이 짐을 체크해 가지고 이걸 빼냈어요. 그러니까 한국 성서공회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기증할까? 그래서 그때는 중국이 아직 많이 열리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활자본을 중국에다가 심천에다가 그거를 기증했어요. 한 인쇄소에다가. 그러니까 거기선 그다음부터는 한글로 된 성경이 무료로 막 찍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찍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에서 찍어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200만의 그 조선족 동포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한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 성경이 자기 말로 되지 않은 많은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보급해 주려고, 또 세계 성서 공회를 비롯해서 또 우리나라 성서 공회는요,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발달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인쇄술이 발달돼 있었죠. 네? 여러분, 유럽의 인쇄술이 제일 먼저 발달되면서 찍어낸 책이 뭔 줄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 구텐베르크가 찍은 최초의 인쇄 책이 뭐냐?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독일 바이블. 그것을 제일 먼저 찍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찍어내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날개 돋친 듯이 보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성경이 지금도 이렇게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 있고 읽을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북한은 이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이것이 은혜인지를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하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몇 가지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아무리 좋은 책도 읽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읽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읽는다라는 것은 그 책의 내용이 재미있고 뜻이 있고 내용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맛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정말로 달아요. 성경을 읽었더니 맛이 있고 뜻이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맛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경을 일본에서도 복음이 들어왔고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복음이 들어올 때에 당시 한문을 쓰고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은
한글과 함께 한문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한문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심양에 나와 있던 그 장사하고 싶어서 나와 있던 어떤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연합해 가지고 처음부터 성경을 무슨 말로 번역을 했냐면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한문으로 번역을 했으면, 중국말로 번역을 했으면 글을 배운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겠죠. 근데 처음부터 뭐로?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수계층도 읽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안 만들어지고 이거를 쪽복음으로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다 쪽으로 한 권씩 그렇게 들어왔었고, 또 처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국경을 통과할 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분 지게 알죠? 지게. 그 지게에 보면 이 새끼로 이렇게 끈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렇게 그 끈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거기다 꽈서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남녀노소, 특별히 당시 여자들은 어땠어요? 여자들은 존엄성이 없었잖아요. 뭐 일부 다처제,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에서 옛날에는 살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가 깨기 시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신문화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학교를 다니게 되고, 여자들이 어디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인식의 변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아주 고질적인 많은 문제들이 성경이 들어오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움츠려 살던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또 학문을 배우고 또 그중에 몇 사람은 유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 그 목사님도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18세기를 영국의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감리교를 창설하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마틴 루터 목사님도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 그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알베르토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 사람도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그가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방탕한 길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일본의 어떤 도둑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도둑질을 해서 팔아먹고 살았는데, 끝까지 이 성경책이 무슨 책인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마침 딱 펼쳤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을 딱 읽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 말씀을 딱 읽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도둑질을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은 거기서 깨달음을 주고 은혜가 있고 눈이 뜨여지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동안 마음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또 영적인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그 안에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에는 태어나면은 쥐어지는 게 뭐예요? 핸드폰 쥐어지잖아요. 영상 보고 게임하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도 우리 잠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책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꿈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근데 TV를 보고 동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상상도 하기 전에 모든 동영상이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를 많이 보게 되면 상상력이 자꾸만 없어져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를 보는 사람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한결같이 입을 딱 벌리고 있고 멍 때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거기서 전해주는 그대로 다 받으니까 생각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책을 자꾸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책을 읽어야만 머리가 좋아지고 책을 읽어야만 그 안에서 상상력도 키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으로는 읽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영적 장면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의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상상은 가지 않지만은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장면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천국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다 만약에 제가 딱 띄워져 버리면 여러분들은 사진을 찰싹 머리에다 찍어가지고 여기다 딱 간직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천국 그러면 그것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생각을 잘 안 해요. 독일 말로 댕크파울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은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는 것,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이 은총이고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읽어야 돼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정을 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은 성경 일독하세요 이러면서 달력도 나눠드리고 성경 읽기표도 나눠드리고, 지금 6월달 지나면은 벌써 다 반 이상은 기부업 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읽게 되면은 자세부터가 벌써 틀리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가만히 누워가지고 딴짓하면서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자세부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을 읽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꼭 성경은 일독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해야지요. 1년에 일독해야지요.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꼭 읽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읽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 읽기가 귀찮으니까 눈도 잘 안 보이지, 글자는 너무 작지. 그러니까 뭘 해요? 핸드폰 딱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뭐 설거지 하면서 일하면서,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읽는 것보다는 나아. 그런데 귀로 듣는 것보다 내가 눈으로 직접 그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읽는 것보다 이것을 써보는 게 더 은혜가 돼요. 써보면은 또 다른 은혜를 잊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요즘에는 성경 필사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필사하는 뭐 노트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그 성경을, 아까 내가 성경 일독,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한번 성경 일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일독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슨 결심을 하면 좋은가 하면은 성경 일필사, 성경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 그게 힘들면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나누어서 써보세요. 그것도 힘들면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한 권씩 써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이에요? 성경이 66권. 와, 우리 오집사님 크게 얘기하시네. 할렐루야.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몇 장일까요? 몇 장? 요즘은 조금 어려워하죠, 이제. 성경이 몇 장일까? 그러면은 구약이 929장, 그리고 신약이 260장, 도합 합쳐서 1189장, 1189장이에요. 1189장.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또 장도 있지만은 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몇 절 정도 될까? 성경이 몇 절 정도 될까? 구약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는 않겠어요. 23,214구절이에요. 그리고 신약이 7,958구절이에요. 그래서 도합 31,173구절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몇 글자 정도 될까? 한 번도 상상 안 해봤죠? 쓰려 그러면은 이게 몇 글자 정도 되는지는 물론 언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는 구약이 272만 8,110자예요. 또 신약이 83만 8,380글자예요. 그래서 도합이 356만 6,490글자입니다. 350만 글자예요. 350만 글자. 그러니까 350만 6,490글자를 내 손으로 직접 한번 기록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마 그것을 다 쓰고 나면은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될 것 같아. 뭐 다른 사람도 은혜가 되겠지만 내가 제일 은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필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반복하시더래요. 반복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꼭 지키라고.
아이들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은 아이들이 헐망하게 생각을 하고 뭐 하라 그랬지? 까먹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쓰지 않으면은 잘 까먹어요. 근데 썼다 그러면은 정말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쓴 것을 두고 바라보는 거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도 자부심도 생기고, 야, 내가 성경 한번 써봤다.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일독을 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셨어요. 그게 우리 갑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장모님도 벌써 성경을 필사를 여러 번 하셨어요. 해보면은 정말로 은혜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보는 자식들은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야, 이렇게 쓰셨네? 못 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버려요? 아버님이 성경 써서 주신 거를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경 이렇게 필사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고 그리고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 한번 필사하는 것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쓴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10번 내가 읽고 10번 내 손으로 직접 썼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고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말씀들을 내가 지켜야지만 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9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 98절에도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또 100절에도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았다. 여러분, 노인이라고 무조건 명철하지가 않고 지혜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노인 돼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주의 법도를 듣고 읽고 이것을 지킴으로 명철함이, 지혜로움이 노인보다 낫게 되는 거예요. 또 102절에도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 말씀을 내 심미에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악에게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고 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그러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 말씀들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망하게 된다. 또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먹으면은 해가 된다, 먹지 않으면은 너에게 유익이 된다, 너가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골고루 먹어라, 음식도 이것도 먹어라, 계속 우리가 뭐 해요?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종친다, 망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한다 그래서 다 지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게 말씀 한번 읽었다고 돼요? 억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가 있어요? 살아있어요. 감동을 줘요. 감화를 줘요. 말씀을 읽으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감화를 받고 감동. 왜? 성경 자체가 어떻게 써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써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니까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고 또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에 강화도라는 섬이 있어요. 북부 해안마을에 종순일이라는 교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통 유교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네 가문이 이제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 돈을 안 빌려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거의 돈을 이렇게 빌려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집안을 잘 쳐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자,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아니 23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왜 저기 28절부터 비춰줬네요. 23절부터 없어요 혹시?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붙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그 앞에 조금 아까 다 읽었으니까 이제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지요. 자, 여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근데 임금님으로부터 이 10,000달란트를 탕감을 받아요.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만큼인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갈 거예요. 10,000불? 뭐 그 정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한 달란트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데나리온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은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6,000 곱하기 아까 몇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했어요?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6,000 곱하기 10,000 하면은 얼마예요? 6,000만. 잘 안 되죠? 계산이 6,000만이에요. 6,000만. 6,000만 데나리온. 6,000만 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가 6,000만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노동값이야. 그러면은 6,000만 데나리온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죠? 제가 계산했어요. 한 얼만큼 될 것 같아요? 평생? 뭐 그래봤자 100년밖에 더 돼요. 평생 해봤자, 쉬지 않고 해봤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꼬박 일을 해서 몇 년을 일해야 되냐면은 16만 4,384년. 16만 8,384년을 일해야지 1만 달란트를 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만큼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죠? 내가 16만 4천 년을 살아야 하루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해야 겨우 갚을 수 있는 그 빚을 탕감받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값이라 그랬죠.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그냥 한 4개월 정도? 그렇죠. 4개월 정도 노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지금 빚 갚으라고 막 목을 잡고 흔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니, 10,000달란트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렇게 잡고 흔들어서 못 살게 굽다니.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나고 지금 이제 그 교인, 강화도에 사는 그 교인이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은 이 동네에 나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느낀 점이 많고 이대로는 내가 천국을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나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빚을 탕감하려고 합니다. 보시오, 여기 당신들의 집문서가 있습니다. 다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참 우리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신앙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사람 보니까요,
김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복섬이라는 아이를 종으로 데리고 살았어요. 종으로. 아까 저기도 나오지만 옛날에는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집에 종으로 보내잖아요. 식모로 보내기도 하고 종으로 보내기도, 머슴으로 보내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복섬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이 사람도 말씀을 읽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노비문서, 옛날에는 노비문서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불태우면서 이제 너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너 갈 길 가라.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그 복섬이가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나는 여기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 복섬이를 자기 양딸로 맞이했다라는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면은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어요? 축복하시지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1885년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 근데 저 황해도 솔레에서 살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들이 모두 지게를 지고 왔는데 그 지게 말고도 또 무슨 걸 하나 졌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것을 왜 지고 다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참 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사람들은 조소를 보내고 사람들은 웃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순수한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그냥 읽으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쓴 책을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느끼고 감화도 느끼고 그리고 헌신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성경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링컨은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주신 작은 성경책 한 권을 평생 동안 품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에 그 작은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유래가 돼서 지금도 계속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또 워나 메이커라고 하는 이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4살 때 점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1살 때 큰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어요. 근데 그분이 성공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자들하고. 나는 재산이 한 200억 달러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중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나는 11살 때 시골에서 살 돈이 없어서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이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2.75도 돈이 없어서 할부로 구입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나를 지금 있게 해준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소중한 책입니다. 근데 이 소중한 성경을 잘 모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참 종이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이 이거를 찢어가지고는 화장실 갈 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갖다 담배를 말아가지고 또 똘똘 말아가지고 담배,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책이 이 성경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감동이 오고 감화가 주어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적용해 나가면은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무서운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적이 구원받기도 하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멸망당할 사람이 또 치유되기도 하고,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 멸망당할 사람이 또 구원을 얻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다. 아멘? 말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모두가 성경 말씀 읽다가 또 쓰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주고 싶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일, 또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